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진리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담기게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땅의 힘과 물기와 하늘의 빛을 가득히 머금어서 자기 생명을 돋아나게 하고 푸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액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하루에 하나님께 베푸신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이 생명을 힘입어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푸르고 돋아나는 꽃피우는 오늘 우리의 하루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서 가운데 맨 먼저 소명을 받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1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4장부터 7장입니다. 그리고 1년 후 5년에 소명을 받았는데 6년째 되는 해에 1차 장로들이 찾아오고 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게 8장부터 13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로들의 찾아옴이 여기 에스겔서에 기록됩니다. 그게 14장인데 14장부터 19장까지가 전체 장로들 찾아옴으로써 이루어지는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데는 만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날짜를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 14장부터 19장 사이의 챕터는 날짜 기록이 없다는 게 또 다른 챕터와는 다른 독특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정리하기를 첫 번째 장로들과의 만남, 두 번째 장로들과의 만남의 그 중간에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장로들과의 만남 그 중간에 두 번째 만남을 넣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기에 보통 날짜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근데 날짜가 전혀 없죠. 몇 년, 몇 월, 몇 시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진 사건인지 말씀을 우리는 짐작하기 어려운데 에스겔은 알겠죠. 글을 쓴 에스겔. 그래서 중간의 사건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 그 중간에 그 시대 중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럼 여기가 앞서서가 6년이고요. 뒤에가 거의 이제 7년 그렇게 돼가거든요. 그럼 그 중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 묻는 것도 싫다라고 그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그럼 뭡니까? 우상도 섬기고 또 죄악도 자기 마음대로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덕도 좀 보려고 하는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마음 먹고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는 사람이다. 뭐 나는 교회 다닌다. 그거 상관없이 아니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마음 먹고 행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이게 선한 응답이 좋은데 친히 응답하여 이런 악을 계속 지속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상도 심지어 섬기고 악도 마음껏 행하고 마음먹은 대로 행하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끊어지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아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혹받게 해놓고 없애버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멸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로 부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에 감동된 게 아니라 헛것에 전혀 딴 것에 유혹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멸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선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거짓선들 싹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다음에 또 보면 또 거짓선들 또 나와요. 이 땅에 사탄과 귀신들이 있는 한은 악령에 미혹되는 사람들, 거짓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것에 미혹되는 일은 구약부터 신약, 지금 우리 때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계속되는 사건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려 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인만 살리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도 싹 살리냐? 아니 자기들만 살게 될 것이다. 하박국서에 말씀하고 같은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말씀이 여기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그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노아 다니엘요 이런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심지어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아는 자기 가족 살렸잖아요. 항상 그런 게 욥은 혼자네요. 욥의 10명의 자녀. 근데 아내는 안 떠난 것 같은데. 그것도 10명의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 하는 표현은 욥에게도 해당이 되네요.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칼은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리는 걸 말합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니엘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 덕분에 가족이 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 혼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예루살렘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의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합니다. 여기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은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 첫 번째, 여섯 번째 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인 뗄 때 칼, 기근, 짐승, 전염병, 병 이걸 열거하는 게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네 가지 중한 벌을 신약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자기에게로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예루살렘이 멸망받아 마땅했구나 하는 걸 누굴 통해 알게 될 거냐?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보면 알게 될 거란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왔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답게 뭐 하나님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우상 숭배 전혀 안 하고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아니요. 와, 나 우리보다 더 험하네. 뭐 그런 사람들 올 거란 겁니다. 저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차 있었다고? 가득 있었다고? 멸망받아 마땅했네. 하고 이들이 그런 가운데 저런 사람도 살려주셨네. 다 멸망받아 마땅한데 저런 사람 살려주셨네. 하고 위로를 부도려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용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 장로 두 사람이 지금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근다해도 예루살렘이 멸망마다 받는단 말이오. 이 바빌론 보시오. 선지자가 그 바빌론 포로들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지. 우리 돌아갈 고향은 없다. 예루살렘 완전히 망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되겠어. 하고 이 장로들이 따지러 왔겠죠.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나무는 각각의 역할이 있죠. 포도나무는 땔감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데 쓸 수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혀야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숲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나무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디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란 거죠. 더더구나 불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슬려 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거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 이야기를 일부러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 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완전히 불에 태워 더 이상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분이 버리니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이 바벨론 포로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선제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은 망한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없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하고 멸망 6년 전부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들에게.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에스겔서 16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 내 벽kop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출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왜 멸망받아 마땅한지를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는데 음료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16장과 이 다음에 또 에스겔 한 번 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예로 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그 또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어, 에스겔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30살 이상 되어야 읽을 수 있다. 아가서도 30살 이상 되어 읽어야 되고 여기 에스겔서도 30살 이상 되어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16장에 있는 겁니다. 비유가 음료 비유인데 정말 낯뜨거울 정도로 적나라한 비유를 듭니다. 예루살렘이 음료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아무도 너를 돌보아 그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걸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하나님께 살아있으라 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 도시가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겠죠. 바뀌고 하다가 드디어 다윗이 정복한 겁니다. 다윗이 정복해서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고 무성한 풀같이 그리고 풀같이 많이 됐던 때가 언제겠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라 불리는 솔로몬 때 정도겠죠.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도시다. 여호와의 도시다. 이런 이제 명칭이 별칭이 붙은 거죠.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내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때가 솔로몬의 영광이겠죠.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불렸다 하는 그때였겠죠.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죠. 내가 내게 입힌 용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려하게 입혀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그런데 입자마자 화려하게 되자마자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니 이 도시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속하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왕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왕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자들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천무후무아니라. 이 일을 벌려버린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예루살렘의 한 산, 흰놈의 골짜기 건너편에 산에다가 온갖 산당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여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멸망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각색으로 산당을 꾸몄다. 내가 준 그 문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이 남자 우상은 일반적으로는 바알이겠죠.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그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누구에게요? 남자 우상에게. 과연 그렇게 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한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께 속한 받은 도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상한테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시간 동안. 솔로몬 이후.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려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다. 이걸 시작한 사람이 아하스라는 왕이죠.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그 이전부터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하스 왕 때 해가지고 이걸 가득히 퍼뜨린 사람이 므낫세겠죠. 그리고 요시아가 어쨌든 이걸 없앴어요. 그런데 요시아 아들 때 다시 또 복귀했어요. 악으로 복귀했죠. 그래서 요시아 아들 요야김 시드기야 때 이 짓거리 지금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에레미야가 고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 넘겨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죽여서 불가운데 지났으면 이미 생명을 바쳐버린 거죠. 우상한테. 지나가게 한 게 아니라 태운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에 대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냥 화 있을지 보통 이렇게 합니다. 화 있을진저 한 번은 쓰는데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두 번째 음란이 뭐냐 그러면 친강대국 정책입니다. 첫 번째 음란은 우상숭배였고 두 번째 예루살렘의 음란은 친강대국 정책. 맨날 애굽 그러다가 나중에 아수르 그러다가 바벨론 그러다가 어느 쪽을 내 애인 삼을까? 아, 바벨론보다 애굽이 전에 애인이 더 좋았어. 애굽하고 이 짓거리 하다가 예루살렘 망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운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서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진짜 그대 이름은 바람인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장녀 같지도 아니하도다. 장녀는 대가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음란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남편 대신에 그 남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요 하나님.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어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성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다른 강대국 나라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쪽 애인처럼 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동방요배라고 하는 일제의 머리를 조아리더니 요즘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마치 꼭 애인처럼 취급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교회는 혹시나 아닐까요?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른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이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어떻게 된 겁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발가벗겨져 버린단 말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거죠. 활약에 입었던 모든 건물들,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 버리고, 뭐 금으로 덧입혔던 것들 싹 벗겨져 버리고, 그런 일을 당할 거란 거죠.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제발 이렇게 되길 바라신 거죠. 근데 이 이후도 예루살렘은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세상에 예수님 오셨는데 에돔 사람한테 눈치 보고 로마의 눈치 보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또 그랬던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리고 AD 60년경에 그나마 성령님으로 말하면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끝내 문 닫게 만들었던 도시가 또 예루살렘이었죠. 그래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도시가 이렇게 음란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 대로 재앙을 내리시고요.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이들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아름답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후의 면류관을 씌워준 주님의 교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야지.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왜요? 예루살렘은 도시가 햇사람, 아모리 사람 이런 사람을 말미암아 도시가 예전에 형성되고 또 무너지고 다시 또 살고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 여부 사람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사마리아나 소돔이나 예루살렘이나 똑같다는 거죠. 내가 그들이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했다는 겁니다. 악하기가.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 부패했던 다른 말로 하면 더러워졌다는 거죠. 레이기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레이기 18장을 가보면 음란으로 더럽히고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하여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토해내 버리게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경고가 실행돼 버리고 많은 도시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도 이 정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습니다. 거만하고 가증한 일까지도 행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정도였는데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대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의롭다고? 지금 여기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 바벨론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렇게 따졌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아니라 소돔하고 사마리아를 비교하십니다. 소돔과 사마리아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이미 멸망당한 소돔과 사마리아의 의는 너희보다 낫다. 너희는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멸망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우리나라의 교회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교회들이 먼저 형성되고 그들로부터 복음 전함을 받았죠. 그래서 형성된 교회입니다. 일본이 먼저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이전에 있던 교회들보다 훨씬 더 의로울까요? 좀 더 바른 교회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하게 여기시는 교회로 제발 그쪽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교회 쪽이 아니라 그런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사로잡힌 소돔과 그 딸들이 사로잡힌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사로잡힌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도리어 위로가 됩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엣지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의 엣지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엣지를 회복할 것이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언약을 배반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한가운데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쓰인 돌판. 신해산 언약이죠. 율법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한 이스라엘 민족과 800년간 언약 앞에 정결한 남편으로서 계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로 지난 800년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런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 챙기셔서 영원한 언약의 대상자로 이들은 또 삼으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본 후손들은 완전히 세상에서 멸절돼서 사라질 것이다. 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 이걸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먼저 바벨론보다 멸망해야 된단 말이오. 아니 저렇게 약한데 우리가 훨씬 어려운데 이런 말 다시는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야지. 비교하면서 저기보다 우리 훨씬 나은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실 수 있단 말이오. 이런 말 할 자격
예루살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옴의 이야기가 19장까지 이어집니다. 14장에서 19장까지. 오늘 근데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면서 바벨론 포로들을 깨우려 하십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들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별다를 것이 없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또 쏟으시고 또 쏟으십니다. 너무나도 화를 내시면서도 대화도 하기 싫어하시면서도 또 그들을 어쨌든지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들이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았던 혹시나 그런 상태가 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시고 손잡으셔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시고 새롭게 살도록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언약을 따라 사는 삶으로 언약을 배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날이 오늘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땅답게 하나님의 집답게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